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핵심감정 치유 7번째 시간, 핵심감정 열등감 함께 다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인격,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인격 문제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인격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신학적인 얘기를 좀 더 하고,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삼일체 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은 삼위 하나님의 내재적인 사역에 있어서 서로 관계 맺음, 사랑의 관계 맺음, 성부와 성자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의식적 주체로서 인격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근대에 등장한 이 자아의 개념은 세상과 소통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인식 주체로서 세상과 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개념으로서 자아의 개념을 얘기한다면, 인격은 좀 더 삼위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로이드 심리학 자체 내에서도 이제 그 원본능이라고 일컬어진 이드와 부모로부터 오이디푸스 시기를 거치면서 외부적인 어떤 도덕률과 같은 어떤 양심의 체계들이 한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사이의 갈등을, 사회적 갈등과 본능적 갈등, 본능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으로서의 자아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매우 자기 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체계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격이 이제 기독론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인성 자체가 이제 인격이 없는 인성, 인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위격 제3위의 제2위격이 그 2위격이 신성을 가지시기도 하고 인성을 가지시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 위격이 인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인격화, 인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인격화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인성이 없는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취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 기독론에서 이제 흔히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유추되어지는 이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존재론적인 본성에 인간의 어떤 존재와 존재론적인 본성이 곧바로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만약 그러하다면 매우 어린 시절, 유아기 어린 시절에 여러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출생 혹은 심리적인 탄생은 그냥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인격이 출현한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으로부터 인격에 관한 적어도 두 가지의 어떤 전제를 우리가 우리 신학적 전제 혹은 성경 해석하는 전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전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존재 자체가 인격이 존재 자체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과, 인격은 나중에라도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격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본성, 우리의 본성, 인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본성은 몸과
영혼이라는 본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몸과 영혼의 본성은 일정하게 추동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마치 삼위일체로부터 삼위일체에서 성부로부터 성자께서 나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께서 나오시는 것처럼 몸과 영혼은 일정하게 추동의 힘을 가집니다. 그 추동의 힘이 몸과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표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마음의 표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표상이 이제 세 가지로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 상과 타자상과 자기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상, 하나님상, 타자상, 자기상과 같은 이런 상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어떤 인식에 있어서 그 프로이드 심리학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상들은 1차 사고 과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과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차 사고 과정과 여기서부터 발달하게 되는 2차 사고 과정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사고 과정의 이제 주된 특징은 이제 주로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무엇인가 어떤 자기의 어떤 욕구나 추동이 특정한 하나의 개념에 특정한 하나의 이미지에 응축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그 응축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전치되어지기도 하고 그게 어디엔가 붙었다가 떨어지기도 하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는 거죠. 이제 우리말에 이제 우리 옛날 노래 중에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연상적 사고. 그래서 1차 사고 과정의 주된 특징은 이런 연상적 사고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 연상적 사고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태, 1차 사고 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이제 꿈이죠, 꿈. 그래서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돼지꿈은 이제 돈 들어오는 꿈이다 이제 이렇게들 보통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돼지꿈이 돈 들어오는 꿈인 것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돼지가 왜 돈 들어오냐? 돼지가 뚱뚱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냐? 돼지가 이렇게 살집이 좋아서 돈이 들어오냐? 그런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돼지 꿈이 돈 들어오는 꿈인 이유는 돼지가 한자로 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정말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연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경험의학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고양이를 구워 먹으면 관절에 좋다. 이런 식의 연상적 사고를 이제 1차 사고 과정이라고 하고, 이 1차 사고 과정을 주로 지배하는 것이 이제 감정과 어떤 인간의 욕구와 같은 것들이 주로 지배하는 것이죠. 추동이라는 것이 본래 이제 마음에 표상되어진 몸과 영혼으로부터는 우리에게 확인이 되지 않고 그게 마음에 표상되어졌을 때 확인이 되는데 그 마음에 표상되어진 것으로 확인되어질 때는 주로 두 가지로 이제 확인이 되죠. 추동이 두 가지로 확인되는데 한 가지는 사랑으로 확인되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는 이제 인정 이렇게도 이제 확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미움으로 이제 이렇게 표상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미움은 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결국은 뭘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냐면 자기상, 타자상, 하나님 표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표상들은 1차 사고 과정의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단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서 이제 아버지한테 오랫동안 이제 학대를 당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막 미워하고 비난하고 뭐 욕을 하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막 나무라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들었던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줄 때, 당신은 참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그걸 납득할 수가 있어요. 납득할 수가 있겠죠. 뭐 납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막상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게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 영혼의 깊은 곳에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설득하고 그 사람의 영혼과 삶 전체가 거기에 헌신되어지도록 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매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납득하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1차 사고 과정의 어떤 근본적인 정서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여러 공부들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상, 타자상, 자기상은 제가 하나님상, 타자상, 자기상이라고 했지만 이 하나님상, 타자상, 자기상은 근본적으로 좀 1차 사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사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1차 사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상, 자기상, 타자상은 2차 사고적인 특징으로 발달해야 되는데요. 2차 사고적인 특징이 주로 뭐냐면 논리, 그 다음에 현실, 그 다음에 원칙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2차 사고의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이 표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미지잖아요. 이미지이고 이미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God's image라고 할 때 바로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배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다음에 그 여러 신앙 고백서들을 보게 되면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특별히 이 신앙 고백서들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의를 얘기를 해요. 원의. 그 원의가 뭐냐면 참 지식과 의와 거룩을 얘기합니다. 거룩을 얘기하는데 이 참 지식은 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제 그 신앙 고백서들의 해설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어서 무엇과 사실은 맞물려 있냐면 이 하나님 표상과 맞물려 있어요. 원래 이제 아담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지었을 때 원의를 넣어주시고 이 원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은사 또는 스프라디툼을 주셔서 부가적 은사를 더해 주셔서 이 원의를 유지하게 했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이 원의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상실했고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원의가 우리 안에 없다라고 말하죠. 원의의 주입을 반대하는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의는 주입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원의가 이제 우리 안에 참 지식으로 존재하게 되려면 뭐가 전제되어져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사실은 이제 믿음은 이제 어떤 걸 말하냐면 사실은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점에서 이런 특징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이거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것을 서핑하게 되면 이제 내 컴퓨터에 흔적이 남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방문한다고 할까요? 제가 나온 학교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웹에 있는 이 서버에 제 컴퓨터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쭉 방문을 하게 되면 이 서버가 이 컴퓨터를 인식을 해서 이 컴퓨터에다가 뭐를 하나 남겨요. 뭘 하나 남기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쿠키 파일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키 파일이라는 게 남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컴퓨터를 켜서 이 서버를 방문하려면 이 컴퓨터가 인터넷 선상에 있는 수많은 주소들을 이렇게 원래 다 가보는 거예요. 다 가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줄여줄 목적으로 내 컴퓨터 안에 쿠키 파일이라는 흔적을 남겨놓고 이 흔적을 따라서 이 웹서버에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웹서버와 내 컴퓨터 간에 서로 교통과 교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상, 타자상, 자기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원형신학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접속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거기에 접속하게 되어지는 그 구체적인 쿠키 파일이 뭐냐?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의 지식들을 2차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참지식으로 익히게 되어지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상이 이제 교정이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교정이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표상은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분화되어진 상이냐면 자기 상으로부터 분화되어진 상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엄마하고 내가 이렇게 동일한 존재로 느끼고 있고 영세부터 삼세의 주된 가업이었던 동일시를 통해서 엄마를 이렇게 자기하고 이렇게 하나로 느끼다가 엄마에 대한 사랑과 미움을 같이 느끼다가 이 사랑과 미움이 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그것을 동일한 대상으로 둘 수가 없어서 비슷한 대상으로 두면서 이제 엄마하고 내가 분리가 되고, 그랬을 때 엄마에 대한 미움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종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불안과 같은 정서, 어떤 그런 불안과 같은 정서가 유발되어지고, 그 불안과 같은 정서를 유발되어지는 것을 어떤 줄여보기 위해서 자기 안에 대상을 만드는, 우리 안에서 표상을 만드는 작업으로 만들어진 중간 대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표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이가 몸과 영혼이 계속해서 무엇을 추구하냐면 대상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그 대상을 추구하면서 동일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거든요. 이 습관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남아 있냐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손흥민 선수가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뭐 이렇게 뭐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 이러면 굉장히 자랑스럽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막 자랑스러워.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막 자랑스러워. 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뭐 1등했다, 뭐 이거 막 세계에서 막 기술 국가가 되었다, 막 이런 걸 들으면 막 자랑스러워지면서 자기 고향의 힘이 막 생겨요. 그죠? 이렇게 자기 고향의 힘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으로 동일시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종교의 원천이기도 하고 사실은 엄마하고 맺었던 아이의 관계의 원천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웃과 관계 맺는 것의 원천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디자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확보가 되어지는데, 이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뭐 이렇게 막 훌륭한 경기를 했다고 해서 자랑스럽다고 자기 삶이 자랑스럽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이 자랑스러워지는 수많은 일이 반복되어질 때, 수많은 일이 반복되어져서 그런 행위,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보통은 자신감을 얻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학업 수행을 열심히 잘 해냈다. 혹은 회화를 열심히 잘 해내서 뭐 이런 말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외국인하고 그냥 평범하게 대화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게 되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도 좋구나. 혹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상을 받게 되거나 어떤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칭찬을 받는 행동이 누적적으로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에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와 자신감을 갖게 되죠. 이게 사실은 자기 동일성에서부터 오는 종류의 감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행위가 구원에 있어서 특별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그 구원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 행위가 무슨 효력이 있거나 우리 자신감의 근거로 삼을 만한 근거가 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할 때 그 의로움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행위에 근거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순종, 다시 말해서 수동적 순종, 그리고 그의 전생애 동안에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능동적 순종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그 의가 내 것으로 간주되어져서 지금 이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마치 내 눈앞에 그것이 있는 것처럼 마치 마라토너가 이제 그 마라토너나 스포츠 선수가 마지막 바퀴가 남았을 때 어떻게 해요? 스퍼트를 하잖아요. 지금 그냥 천천히 뛰어도 들어갈 텐데 영광이 가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 보이는 영광 때문에 뭐를 할 수 있게 됩니까? 지금의 내 삶에 동기를 부여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가능하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광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애들은 왜 공부를 하느냐?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것이 가져다 줄 영광이 자기 마음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가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자기 삶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소망과 연관이 있고 실제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핀 적이 있죠. 연단이라는 단어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그 연단이라는 단어가 푸르른 캐릭터라고 해서 증명되어진 인격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함으로 우리 가치가 고양되어지고 그 고양되어질 것에 관한 마치 카메라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줌인해서 저기 멀리 있는 피사체를 쫙 당겨와서 마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잡아당기는 것처럼 먼 훗날에 장차 오게 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종말의 그 재림의 사건이 지금 현재 마치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자기 정체성. 그게 뭘 만드냐면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고 소망 때문에 인내하게 하고 그 소망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힘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소망의 결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 이게 이제 자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런 인격적인 교제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이런 출발점이 결국은 무엇을 낳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낳고 이게 이제 타자상과 관련이 있으며 소망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삼지식과 의와 관련이 있고 사랑은 결국은 거룩과 관련이 있는 이런 삼위일체적 구조를 나타내게 되고 이렇게 쿠키 파일처럼 하나님의 상의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원형신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사하는 오형신학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과 자기 상과 타자 상의 교장이 일어나게 하는 것.
교정이 일어나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상은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진다고요? 근본적으로 1차 사고적 성격을 가집니다. 1차 사고적 성격을 가지고 이 1차 사고적 성격을 가지는 표상들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워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변화되어지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묵상한다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데 읊조린다는 말이죠. 계속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읍조림으로 그 사람과 어떤 물리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물리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여기 안에 우리 안에 생기게 된 중간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상이나 자기 상이나 타자 상은 사실은 내가 만나게 되는 물리적 대상인 나한테 중요한 인물인 엄마나 아빠와의 관계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가 습득하게 된 세살 버릇이단 말이죠. 그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버릇을 심어주셨다. 그 다른 종류의 버릇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소망과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고 이것을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믿음의 다시 말해서 믿음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죠. 신앙적인 윤리, 신자의 삶에서 윤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윤리는 우리의 이 어린 시절의 애국의 상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타자상과 자기상과 하나님 표상이 교정되어지는 일로부터 가능한 것이고 그것의 직접적인 매개는 믿음이며 그 매개의 원형이 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이 두 가지의 성취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신앙의 상태로 자라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 핵심 감정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 기독교 인간이해입니다. 이런 이제 인간이해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이렇게 그 조직 신학에서는 뭐 몸과 영혼이다 뭐 이런 소리만 하고 몸과 영혼이라서 도대체 어쩌라는 건데 뭐 이렇게 물어보면 마땅한 대답이 없고 그리고 뭐 기독교 상담학 하신다는 분들한테 가보면 뭐 기독교라고 앞에 이름표는 붙였는데 내용은 보면 그냥 일반 심리학인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정말 기독교적인 체계 안에서 정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특별히 사람의 마음에 이루어진 이 세 표상이 결국은 무엇으로 작용하게 되냐면 지정의로서 지정의로서의 인격이 세상에 반응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세상에 대처하는 세계관이자 프레임이 되는 것이죠. 이 세계관은 사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세계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간의 이제 세계관 운동은 주로 매우 아카데믹했어요. 근데 이 핵심 감정이라는 이 세계관은 사실은 습관 중심의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습관을 갖게 하는 습관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표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인격적인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성을 여러분이 전체 그림으로 가지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인격과 표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핵심 감정 열등감 보겠습니다. (149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에서 첫 번째 문단 아마도 기독교 내에서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하는 것 같다. 하나는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 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주의 신학이다. 자기 부인의 신학은 신자로서 당연히 그래야 할 바이다.
그러나 이 신학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영적 학대가 일어날 수도 있다. 예컨대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아이는 엄마를 신뢰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세상과 사람은 믿을만하다는 정서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발달상의 이해가 결여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신앙 교육을 빌미로 아이에게 매일 20장의 성경을 필사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 거의 학대며 사회적 상식에도 반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20장씩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필사하게 하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까요? 아니면 엄마에 대해서 무서움과 공포를 가질까요? 무서움과 공포를 가지겠죠. 그 공포의 이미지는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미국의 많은 그 연쇄살인범, 그 연쇄살인범의 종교적 배경을 보면 매우 독실한 기독교 가정인 경우가 많아요. 그 실제로 그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의 실제 모델이 되었던 그 연쇄살인마는 그 어머니가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어요. 그 루터교 신앙으로 이런 종류의 학대를 한 것이죠. 이런 종류의 학대가 이제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뭐 연쇄살인범의 주요한 특징 뭐 세 가지를 내가 방송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물학대, 그다음에 뭐 야뇨증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야뇨한다는 것은 자기 생물학적인 자기의 생리적인 현상들을 통제하는 것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그리고 이제 적개심이 이제 커지면 밤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을 때 학대로 이제 동물 학대와 같은 것들로 나타나게 되고 공감 능력의 결여와 같은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되죠. 뭐가 확인이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상이나 타자상이나 자기상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다? 2차 사고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차 사고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1차 사고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매우 종교적인 형태의 이 이미지들은 성경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져서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는 방식의 2차 사고 형태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종교는 매우 신미적인 종교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에서 나타나는 종교적인 어떤 종교성의 심리적인 현상들도 다 여기에 기대어 있습니다. 이단 연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보통 이단으로 이렇게 그 미혹되어지는 분들의 특징으로 정서적인 취약성을 많이,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미혹되고, 그 이단은 주로 그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케어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영적 학대의 구조로 이제 끌어들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의 배경에는 이 하나님상과 자기상과 타자상의 어떤 심미적인 특징들과 그 연약성에 기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삶을 붕괴시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려면 이런 부분의 교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 보시면, 이에 비해 후자의 긍정주의는 기독교를 싸구려로 만들어 놓았다. 긍정주의 대표를 꼽으라고 하면 긍정의 힘의 조엘 오스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주의는 지나치게 우리의 삶을 긍정함으로 삶을 이제 그냥 그저 그런 것으로 그렇게 만들고, 구원을 그냥 우리의 삶에서 뭔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되고 이런 것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이렇게 종교적 신앙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바로 핵심 감정 열등감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고 이런 정서적인 취약성이 이단이나 기타 사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핵심 감정 찾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150페이지입니다. 핵심 감정 열등감은 몸과 영혼이 지닌 힘, 추동의 힘이 타자에게 집중되는 동안 첫 외부적인 타자인 아버지와의 갈등에서 자신을 왜소하다고 느끼는 정서가 응축되어진 감정이다. 그랬어요. 추동의 힘이 몸과 영혼으로부터 이제 추동의 힘이 쭉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표상을 해요. 근데 이 마음으로 뭔가를 표상할 때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진짜 대상이 있는 거죠. 진짜 대상. 엄마나 아빠 이런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0세부터 3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로 동일시의 가업을 통해서 자기상이 주로 형성되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표상으로서 엄마상과 자기가 이렇게 막 분리되고 하나님 표상에는 엄마상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아빠상도 들어있고 뭐 가족의 상도 들어있고 뭐 위에 오빠나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그 상들도 들어있고 친척이나 일가 친지로부터 일부 받는 상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일정하게 누적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메타포 상징물을 꼽자고 하면 이제 아빠인 거예요. 엄마 나 외에 정말 제3자로서 엄마하고 나는 어쨌든 그 물리적으로 하나였다가 둘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가 아닌 정말 제3의 타자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시기가 이제 주로 4세부터 6세의 시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치원 가는 나이죠. 그리고 이 유치원 가는 나이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 뭐였어요? 뭐 시장놀이, 아빠놀이, 엄마놀이, 병원놀이 등등등등등 사회적 관계들을 학습하고 사회적 대상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는 거죠. 보통 3세 이전의 아이들은 같이 모아놔도 연합의 놀이가 안 돼요. 자기 혼자서 놀죠. 자기 세계 가운데 있고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추동의 힘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역할놀이가 막 가능해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뭐 너 아빠 해 내가 뭐 엄마 할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놀고 네가 의사 선생님 해 내가 환자 할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놀잖아요. 그렇게 노는 것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대상의 에너지가 집중되어지면서 그 대상의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그러한 표상이 이제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 표상의 이제 가장 직접적인 형태가 이제 타자상인데 이 타자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고 그 타자가 계속해서 이제 좌절을 가져다 주는 거죠. 좌절을 계속해서 가져다 줄 때 그러면 좌절을 가져다 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자로부터 계속해서 좌절을 겪으면 이제 우리 이제 뭐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에 가면 꼭 그런 아이들이 있죠. 못 어울리고 혼자 노는 아이들, 은둔형 외톨이들. 이런 친구들은 뭐가 지금 발달이 안 된 거냐면 그렇게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이 왜 발달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말했던 표상에 있어서 첫 번째 이 자기동일시가 되게 중요한 이유고 그것이 원천이 되어서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아마 이런 문제에는 양육자의 주요 대상이었던 엄마나 아빠의 양육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갈등의 대상으로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자기가 왜소하다고 느끼고 왜소하다 느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자기 내면에서 그림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4살, 5살 되는 아이들이 TV에서 슈퍼맨 같은 걸 하면 목에 뭐 이렇게 보자기를 두르고 막 이렇게 나르는 놀이를 하고 요즘도 TV에서 로봇 장난감 로봇 스토리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막 로봇을 변신 로봇을 가지고 막 놀이를 할 때
그 놀이를 하는 아이가 변신 로봇이 그렇게 변신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투여되냐면 자기 자신이 투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파티션이에요. 일종의 자기 자아의 파티션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또 자기 동일시로서 손흥민 선수로부터 자기 고향의 힘을 얻듯이 여자들이 뭐 명품 백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뭐 매우 이렇게 괜찮은 사람, 또 명품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 고향의 힘을 얻듯이 그런 식의 에너지의 원천이 사실은 이 시기에 주로 생기는 것이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응축되어진 정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꾸 이게 이 힘이 크니까 자기가 왜소하니까 뭘 키워야 돼요? 그런 자기 외부적 분신들 이걸 점점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기준이 점점 완전해지고 자기 안에 있는 기준이 점점 더 커지고 자기 이상이 더 비대해지고 현실과 점점 괴리가 있게 되고 현실과 괴리가 있게 되고 자기가 점점 이상적이 되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들겠어요? 맺으려고 안 들겠어요? 맺으려고 안 들게 되고 자기 안으로 후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핵심 감정 열등감에 따르면 핵심 타자에 대한 심상은 크고 자기에 대한 심상은 왜소합니다. 문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안 썼는데 이는 타자와의 관계적 갈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엄마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심상이 위축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심하고 기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핵심 감정 열등감은 의존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의 대응의 힘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아이가 어릴 때는 뭔가 요구되는 게 적잖아요. 그냥 먹고 자기만 하면 돼요. 먹고 자고 싸기만 하면 요구되는 게 적어요. 그래도 뭐 사랑해주고 이러니까 그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4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과업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막 힘들어요. 그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막 갑자기 아파요. 아파서 이제 막 드러눕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마치 어린애를 돌봐주는 것처럼 엄마가 막 돌봐주죠. 그런 종류의 태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잠깐 그러다가 말면 괜찮은데 계속 그런 종류의 태행으로 자기만족을 얻는 체계로 형성되게 되면 결국 관계에서 고립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배경이 되는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51조 아래입니다. 보시면 핵심 감정 열등감은 자기 탐사의 전문가로서 반성적 능력에 있어서는 모든 핵심 감정 중에서 제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집중되냐면 0세부터 3세는 자기에게 집중되었다가 4세부터 6세로 지나가면서 이 에너지가 점점 이동해서 세상을 향해서 타인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힌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좌절이 왔어요. 좌절이 왔으니까 뭘 해야 돼요?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행하기도 하고 자기 반성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성하니까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반성하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는 높아진 이상으로서의 타자상과 거기에 못 미치지 못하는 자기상의 충돌이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열등하다고 느껴지고 현실로부터 후퇴하니까 그 후퇴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타자상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안에 타자상, 자기상, 뭐 하나님 표상은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1차 사고로서 1차 사고 과정으로서 이 상들은 실제 외부에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대상이고 매우 주관적인 대상이고 그 대상은 사실은 이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정말 있는 그대로 현실을 못 보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정말 세계관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정말 리얼 월드 이 세상을 대응하고 세상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신자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1차 사고 과정이니까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과 왜곡들이 결국은 세상을 왜곡하게 되고 그 사람의 논리나 지성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제이 땡땡 하는 이단이라든지 뭐 이런 이단에 보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뭐 저기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뭐 판사, 뭐 그다음에 뭐 7급 주사, 그 얼마 전에 신땡땡 뭐 저기 피진가 갔잖아요. 거기 뭐 자기들 낙원 만든다고 거기 전체를 책임지는 제일 높은 분은 그 저기 수원에 있는 모 대학에서 연구를 하시는 그것도 연구 성과물 국제적인 연구 성과물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정말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의 삶에 있는 기본적인 정서의 취약함이 위에 이 2차 사고가 건설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뭐 그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뭐 이제 정치 편향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문제의 연속성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는 이들 확정 편향 같은 것들 그런 심리적인 특성들 본인은 되게 지성적이고 본인은 되게 올바르다 생각하지만 이제 이 근본적인 전제들은 전혀 검토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열등감은요, 열등감 있는 사람이 공부를 못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근처에 있는 대학 있잖아요. 고개만 넘어가는 대학, 있는 대학.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연구를 이 연구를 따로 발전시켜서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 계신 분들 중에 핵심 감정이 이 계통의 핵심 감정이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지점이 이제 열등감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감정 보기 152쪽. 핵심 감정 열등감은 냉담한 태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양육자가 피양육자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막 경시가 대놓고 뭐 경시가 아니라 그냥 양육자도 습관인 거죠. 양육자도 자기 습관인 거예요. 자기 습관이 있어서 그런 습관이 나타날 수 있고 고쳐지지 않은 그 애국에서의 생활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자 이것으로 인해 핵심 감정 열등감이 내면에 투사되어서 지나치게 높은 기대치를 자기상에 부여하게 됩니다. 부모는 책임을 전가했고 자주 비난했으며 저는 이런 부모의 요구에 어떻게든 부응해서 살아남으려는 적응 기제를 작동시켜 부모의 기준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합니다. 보통 이제 3세 전후에 4세 전후에 이제 우리 양심이 언제 발달하느냐? 애가 아주 어릴 때 뭐 동생이 태어났다고 뭐 양심적으로 자기 사랑을 양보해가면서 동생을 예뻐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엄마 있을 때는 막 예쁘다 하다가 엄마가 없으면 막 꼬집고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되게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고 이제 인간이 부패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런 본능적인 특징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체계, 부모가 그런 양육하는 양육의 체계들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체계가 되어집니다.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양심 같은 게 바로 이 시기에 우리 안에 체계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출현하는 게 이 시기를 전후로 주로 출현하게 되는 거죠. 보통 그거보다 조금 전에 출현한다고들 하지만 그때 출현하는 것은 매우 미미하고 현상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이 4세 전후에 아이들이 보내는 그때 인격이 출현한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심리적으로 탄생하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인간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탄생하면서 인격도 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인격이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본질이라면 인격마다 다 동등한 특질과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격은 매우 유니크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인격은 이렇게 어떤 한 개인의 추동이 가진
수동의 힘이 가진 고유한 결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성부로부터 나오신 성자도 그와 같은 고유한 결을 가지고 계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성령도 그와 같은 그 고유한 결이 있으셔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페리코레시스 하시면서 상호 침투하시면서 그와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타인과 이웃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세 가지 상 때문에 근본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상 안에서의 내부적인 투쟁에 있어서 이 핵심감정 열등감은 이 지나치게 높아진 기대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빚은 심리적 참사로서의 어떤 인격적인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53쪽 보시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통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핵심감정 복이란 통찰의 팁을 얻는 것입니다. 역동의 내면적인 힘을 일관내는 것입니다. 찾기가 그 표면의 여러 태도로 증오를 찾는 것이라면 복에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감기가 걸리면 증상이 막 있잖아요. 콧물, 기침, 감기, 이렇게 발열,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 증상들을 찾는 게 찾기예요. 찾기. 보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내부적인 원인은 뭐냐? 역동의 어떤 심리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힘은 뭐냐? 그것을 밝혀내게 되는 게 핵심감정 복인데, 열등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류의 내면적인 힘들이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4쪽 가보겠습니다. 154쪽. 핵심감정 열등감을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는 수줍음이 많고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했던 인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임의로 감추거나 숨기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사울의 타자상이 큰 반면 자기 상이 왜소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인을 되게 의식하는데 자기는 초라하니까 이렇게 뒤에 숨고 이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나귀를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중에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생각했는데 비난을 연유했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물을 때에도 물을 것에 집중하기보다 모양새가 빠지지 않는 예물을 생각했는데, 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울의 심사를 잘 드러내주며 사울이 보이는 것에 매우 예민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사무엘의 칭찬에 곧 자기를 낮춰 겸손하게 말하기도 하고, 이는 얼핏 겸손처럼 보이지만 집에 돌아와서 숙부에게 왕에 대한 예언은 임의로 감추는 점에서 겸손하려기보다 그의 위축되어 있는 심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을 때 진 보따리 뒤에 숨는 모습 역시 그의 위축된 감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점은 왕이 된 후에 보이는 지나친 과욕과 과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맹세를 잘못해서 전장에서 용사를 굶주리게 하고 이를 몰랐던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은 일로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도 왕으로서 전후 사정을 살피기보다 요나단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시선을 더 의식해서 자신을 부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신탁을 받았지만 이 명령을 거스르고 보기 좋은 것을 남기는데 이는 백성의 눈을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상황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회개보다 백성의 눈을 의식하고 사무엘이 함께 예배함으로 백성들 앞에서 체면만을 구합니다. 그는 결국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게 핵심 감정 보다 열등감의 역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종현 씨의 사례와 연하 씨의 사례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감정 열등감의 하나님의 표상. 사울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 자리에 없더라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해도 그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심지어 요나단이 죽음의 위기를 처했을 때 백성들이 나서서 변호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고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그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으며 때론 현재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백성의 눈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스르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그의 시기와 질투는 그의 열등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가 항상 의식하던 백성, 아버지, 숙부 등으로 대변되는 타자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남겨야 했던 것은 백성을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백성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런 백성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예배를 요구했던 것은 뭔가 인정받을 만한 상태에 대한 그림이 내부에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스스로 제사를 드린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 조마조마하고 뭔가 지적받을까봐 위축되어 눈치를 살피고 뒤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느낀 하나님은 뭔가 만족하시지 않고 그 만족을 위해서 뭔가 계속 눈치를 살펴야 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이런 종류의 심상이 있는 동안에는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땅에서 이제 박수무당들을 다 없애잖아요. 박수무당을 다 없앴는데 그의 말년을 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데서 그의 이런 하나님의 표상과 자기 표상의 문제, 자기 심상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이제 속담이 생기게 되는데 사울로 인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죠. 그가 선지자 무리에 갔을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도 뛰어서 예언하는 장면을 보고 백성들이 조롱했던 내용이 속담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런 정서적인 취약성은 이런 종류의 은사 경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종류의 은사 경험을 유발할 수 있냐면 이런 취약성 때문에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경향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심해지면 아까 전에 이 사울에게 악령이 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게 되는 거죠. 현실에 있는 타인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타인은 나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에 있는 이런 종류의 갈등이 타인에게 투영되는 것이고 그렇게 타인에게 투영되는 것은 자기의 모자람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기의 모자람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타자상이 더욱더 비대해지고 거대해져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목소리나 환청으로 자기의 삶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기이하게 되거나 기도원에 가서 어떤 신비한 일들을 접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그 내면적 신비 체험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정서적인 취약성에서부터 오는 마귀의 유혹이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런 지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울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등감을 어떻게 지워야 하는가? 1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핵심 열등감을 지우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열등감을 지우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사랑받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누가 열등감을 느끼면 막 계속해서 사랑해주면 좀 그걸 계속 받으니까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도 없으시고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말하는 분이 아니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네 옆에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타자상이 무엇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상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그런 돌봄을 받은 사람의 상은 하나님 상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해결되려면 사랑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렇게 막 열등하잖아요. 우리 열등하다고 막 생각해요. 그렇게 막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 괜찮아, 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러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믿겠어요 그거를? 본인이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는데 엉망진창이라고 하는데 니는 괜찮아 이러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 네 엉망진창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간단한 예인데요. 우리 옷에 기름때가 묻으면 어떻게 지워야 되죠? 기름으로 지워야 되죠. 거기 물을 아무리 발라보세요. 지워지나? 안 지워져요.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우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열등감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방식으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안 오시고. 근데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에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근본적으로 체휼하시는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괜찮다, 너 괜찮다가 오히려 이 사람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충분히 자기가 어떻게 열등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자리를 함께 해주는 거. 사실은 이게 지우기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증상의 의미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증상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도 이해되고 타인과 교감하는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격 주체 세우기 보시면 162쪽 형제를 보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웃과 소통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소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열등감은 존경을 바라고 자신감은 소통을 바랍니다. 자, 너무 엉망이다. 재판할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이게 재판인데 이게 초판이구나. 재판을 해서 3판을 낼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존경받고 싶다는 마음은 열등감의 기대나 지나치게 존경받고 싶다는 마음은 열등감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반영하며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으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등감을 지닌 사람은 무엇을 제대로 책임지기가 힘듭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아가 과잉 표출되거나 명분이 주어지지 않을 때 위축되어서 숨기 일쑤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불교의 무화과지경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적인 인식과 주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인격적인 특징은 소통이며 그 첫 단추를 키우는 영적인 토양을 만드는 일이 핵심 감정 치유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소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열등감을 치유하는 데는 존경받는 일, 네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격려받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함으로 자기 열등감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와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며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 감정 열등감을 지우고 언약적 인격 주체를 세우는 구체적인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녹화 되는 건가요? 네, 질문도. 네. 아, 그럼. 아, 저도 녹화 되는 거 몰라요. 그럼 녹화 끝나고 끝나고 나서 질문. 끝나고 일단. 녹화 중에 할 만한 질문 있으시면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열등감이라는 게 뭐 늘 이전에 있었던 감정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면 이건 좀 약간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한 그런 차원의 걸 이야기하는 그런.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핵심 감정에는 옵션이 없는 거예요. 예, 옵션이 하나밖에 없는 심장이 불수의주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장이 뛰고 멈추고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듯이 다른 것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내부에 없는 상태, 그것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엄격하게 자동화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감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그 사람이 슬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요. 혹은 내가 연인과 이별하여서 슬퍼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핵심 감정이 슬픔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차가운 것을 만지고 차갑다고 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아니죠. 내가 근데 차가운 것을 쥐고 있지도 않은데 책을 들고도 계속 뭔가 차가운 느낌이 계속 든다. 그때 문제 아니에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환경과 자연과 자연적인 반응을 해서 자연적인 감정을 갖는 게 무슨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걸 만질 때는 전혀 차갑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만져도 같은 종류의 감정, 다시 말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상태, 그런 엄격한 자동성을 핵심 감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의 영혼을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주변에